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수요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 변화된 그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고향을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고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야곱의 완전한 변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보시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순서로 이걸 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일단 앞쪽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거는 여종들,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을, 다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 여종들은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 레아의 여종 실바를 말합니다. 라헬이 자녀가 있던 그 언니 레아를 질투하다가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어서 동침을 하게 되어서 자녀들을 얻게 되죠. 그러자 레아도 질세라 자신의 여종 실바를 보내어서 야곱이 자녀를 낳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종들과 그들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뒤따르는 것은 레아와 그를 통해 낳은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라헬과 라헬의 아들 요셉을 제일 뒤에 두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뭐예요? 야곱이 소중해하는 가족을 순서로 한 겁니다. 가장 덜 소중한 가족인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을 제일 앞에 뒀고요. 그 다음을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을 뒀고 가장 뒤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이유조차도 참 잔인합니다. 앞서 에서가 그의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고 했죠. 그래서 혹여라도 그 에서와 장정들이 공격하게 되었을 때 덜 소중한 순서로 공격을 당하게 되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라고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참 못됐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편애하고 있는가? 어떻게 야곱이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경이 굳이 이 시점, 그러니까 이 시점이 무슨 시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을 받았던 바로 그 시점에 이 야곱의 치졸하고 못된 모습을 기록해놨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야곱이 이런 순서로 짰다라는 거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성경의 이야기는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굳이 이러한 야곱의 선택과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이 굳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며 살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뭔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완전한 믿음의 위인이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기도회, 영성집회, 부흥회와 같은 곳에 가면요, 정말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막 눈물샘이 터져 나오고요, 막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가 정말 방언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 정말 내 삶에 주님 한 분만이면 없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집으로, 나의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이후 며칠간은, 길면은 몇 주간은 그 은혜로 진짜 변화된 것처럼 사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삶의 그 죄악의 정도도 비슷하고요, 내 말투도 다시 원래대로 그 악독한 말들도 뿜어내는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던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은혜의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건요, 그 수련회나 그 집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 은혜의 경험이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변화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나란 사람이 뭔가 찌릿하게 되어서 한순간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혹은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뭔가 한 방에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변화되는 그 시작은요, 나의 삶이 이제까지는 그저 나를 위한, 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의 방향이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바뀐 모습 때문에요, 우리는 한순간에 바뀐 것과 같은 착각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들, 얼룩진 영역들, 인처럼 박혀져 있는 그 죄의 타성은요, 결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참으로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요, 다시 습관처럼 튀어나오려 하고요,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발현되려 합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하지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조차도 여전히 이 옛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난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올해 집회 갔다 와서 나 방언기도 받았어, 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마 마지막 수요예배가 될 터라서 약간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해림교회에서 아마 딱 한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 건데요, 저는 이제 러시아, 부모님 따라 러시아에 살면서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에게서 칼에 찔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칼에 막 휘둘려서 다친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제 몸에 칼자국 11군데가 있습니다. 전 그 순간에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뻔했습니다. 피가 쏟아지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요, 주님의 만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놀랍게 그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어떤 후유증도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훈련도 받고 신학도 마치고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저라면요, 이제 완전한 뭔가 믿음의 경지, 믿음의 영성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까 의심될 때도 있기도 하고요. 내 모습 속에 여전히 죄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여전히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할 때면요, 저희 죄된 모습 때문에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고 끝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 채워가는 변화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 말과 모습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저 내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 그저 내가 예전에 기도하고 경험했던 체험 하나가 있어서 그저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 한 번 하고 나면은 회개와 용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그거 한 번이면은 나 이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요 말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후 있을 그의 그 놀라운 변화를 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야곱조차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에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정말 평안을 누릴 때, 그가 평안하였을 때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도 한때 왜곡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원망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는 마가를 품지 못하여서 바나바와 다투다가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경험들을 했지만 또한 여전히 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교만해져서 안 되고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겸손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런 옛 모습에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그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에게는 죄된 모습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목격했죠. 하지만 그저 그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변화됨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아멘. 보시면은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지나갔다, 건너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다소 비겁하고 참 나쁜 그런 순서로 가족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맨 뒤에 있었지만 그 가족들을 지나서 에서를 마주하기 위해 맨 앞까지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이, 그 족장인데 그래도 자기가 아빠인데 그 앞에 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까지 야곱이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먼저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낼 때 어땠습니까?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형에게 주었습니까? 아니요, 종을 통하여서 보냅니다. 직접 나가가지 못했죠. 또 야복나루에서 건널 때에도 그는요, 가족들만 보냅니다. 자기는 제일 뒤에서, 가장 뒤에서 두려워하며 마지막으로 건넜죠. 물론 그 덕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맨 뒤에만 숨어있던 그 야곱이 이제 그 가족들을 지나서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믿음의 담대함이 있음을 볼 수 있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객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낙관적으로 괜찮겠지, 이젠 됐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앞서 그는 그렇게 치밀하게 가족 순서를 짤 정도로 조심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는 자신이 앞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야곱이 주님을 믿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담대함 속에서 우리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이후 야곱이 보여주는 태도와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아멘. 보시면 야곱은 그 여인들과 자녀들이 누구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지막 절 11절에도 나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풍성한 소유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죠. 이때 야곱이 짚고 있는 그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의 그 풍성하다라고 하는 소유들은요, 사실 야곱의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전의 야곱의 관점에서는요, 순수하게 자기가 쟁취해내서 얻어낸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눈 맞아서 만난 게 아니었죠.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14년을 일하면서 얻은 아내들과 이후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6년간 일을 해서 20년 동안 그가 일을 해서 그가 그 자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야곱의 관점에서 이거 다 제가 이룬 겁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앞에 나와 에서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그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긴 바 된 삶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물론 앞서 본 것처럼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야곱의 모습 속에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은 더러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가 야곱을 바라보며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가서 야곱이 유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의 말과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요,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자신을 장사할 때는 가나안의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 그렇게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 시점에는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예요. 그러면요, 이 야곱이 이집트에서 장례를 하면은 얼마나 성대하고 화려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그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안치되어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알 수 있죠. 이건요, 단순히 나도 나의 조상들과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감상적인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나도 함께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에게 맹세를 받고 나서요, 그래, 맹세해줘서 고맙다라고 요셉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때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다 라고 창세기 47장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나 역시도 품으며 가고자 하노라. 그가 그 마음과 소망을 품고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소망은 내가 바라던 소원 이루어져서 만사형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신비한 경험 한번 해서 한순간에 뒤바뀌길 바라는 슈퍼히어로와 같은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가는,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좀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러시아의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이제 25년째, 햇수로 25년, 24년째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저는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선교사님으로서도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자녀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아버지에게 신앙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선교사여서 뭔가 타지에 가서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랑 제가 참 안 맞습니다. 진짜 안 맞습니다. 성격도 안 맞고요, 생각도 안 맞고 사실 거의 맞는 게 없습니다. 우리 요즘 많이 하는 MBTI 있죠? MBTI가 완전 정반대예요. 또 뒤늦게 신앙생활 하셨다 보니까요, 자녀로서는 정말 신앙인의 규격에 맞지 않는 모습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로서 제가 보기에 아직도 부족한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점차 주님을 닮아감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선교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아버지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소망과 바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건대 바로 이 야곱과 같이, 물론 여전히 옛차의 그 죄된 모습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소망 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그 어떤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되시고,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백성된 삶 살아가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성품을 닮아갈 때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소망과 소원과 믿음 품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기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는 그 죄성 안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되새깁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영적인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죽는 그날까지 품으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런 마음 품고 주님 안에서 조금 더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 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